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 7장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병자도 고쳤고 백부장의 종의 하인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아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지금 제자들을 시켜서 지금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옥에 갇혔는데, 아니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좀 건져줘야 할 텐데 나한테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지금 한마디로 흔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때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 뭐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어떤 생활, 교회 가서 성가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이런 걸 말하고, 종교 생활은 뭔가 막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신앙 생활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진짜 예수로 자유한 거고, 진짜 예수로 평안함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릇된 신앙을 먼저 책망하는 것을 보지요. 그릇된 신앙. 저들은 지금 신앙의 대상이 지금 불확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한마디로 갈대 같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갈대 같은 신앙. 갈대가 지금 바람이 부니까 막 흔들흔들 하듯이 지금 신앙이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저분이 예수님이면 나를 좀 구원할 텐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건져주지, 나 좀 도와주지, 내 문제 좀 해결해주지 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이 불확실하니까 갈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단 말이에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할 뿐이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믿는 거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또 신앙의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라. 신앙의 목표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무엇을 자꾸 보려고. 신앙의 목표가 불분명하니까는 뭔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하고 무엇을 들으려고 하고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자꾸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가 불분명하니까는 한마디로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과 목표가 없다 보니까는 자꾸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어떤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내 거가 안 되면은 사람들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신앙적 삶의 이유를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 뭐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25절에 뭐 너희가 광야에 나다, 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한마디로 신앙의 삶의 이유를 모르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옷 입은 거 보고 뭐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바깥에 나타난 걸 보고 하면서 자꾸 어떤 외적인 거를 본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걸 보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 목적을 두고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 지금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다 실족하냐?
어떤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그것이 안 될 때, 안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실족하고 다 떠나는 거죠. 예수님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언젠가부터 이제부터 너희들 떡 안 만들어줘. 이제부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자기 목적을 찾고 있는, 그게 바로 종교란 말이죠. 종교는 자기 소원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잖아요. 응?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서 누리는 게 신앙이지,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뭔가 더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을 나를 위해서 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육신의 유익이 되고 어떤 세상의 유익이 되고 내 어떤 삶의 유익이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런 종교죠. 신앙은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영혼에 관심이 없어. 영혼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는 올바른 신앙이 지금 될 수가 없는 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신앙은 타락해 있고 점점 지금 신앙들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건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어떤 외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다. 우리 마음이 신령한 마음을 가져야지 아무리 외적으로 대단한 거 있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야 되고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해야지, 만약에 영혼의 유익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이고 어떤 육신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말한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해서.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믿었는데 하나님 왜 그러기요? 왜 이렇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실족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올바른 신앙 가지면 우리 영혼에 자꾸 유익을 주셔요. 영혼이 잘 되게. 영혼이 잘 되니까 나머지가 풀리는 거예요. 영혼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세상 것이 잘 돼도 언젠가는 다 잘못되고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거고, 영혼이 잘 된 사람은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어지고, 망하는 것 같아도 안 망하고, 죽을 것 같아도 안 죽고, 모든 것이 다 막혔어도 언젠가는 다 열리는 것이 바로 영혼이 유익이 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되는 게 목적을 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알고 누리는 것, 이런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기독교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자유를 누리라고 했단 말이죠.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는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 매지 마라. 자유를 누리라. 자유를 가져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사람들이 자꾸 스스로가 자기를 얽매고 스스로가 자꾸 잘못된 그리스도를 선택한다고 말이죠. 유대교는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냐? 모슬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다 그랬고,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생이다 그랬고, 안식교는 예수님이 맞긴 맞는데 하고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고, 천주교는 예수가 맞다고 하면서 자꾸 의식을 강조하는 데가 천주교고, 신천지나 안상홍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데가 신천지와 안상홍. 그리고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까는 자꾸 사람들은 뭔가 여기다가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뭔가 여기다가 자기 어떤 그런 중심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인간의 신앙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자,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보화가 예수님 안에는 다 감춰져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예수만 잘 믿으면 다 된다. 이 비밀을, 왜?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응?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예수 안에는 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 안에는 있다.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예수 안에 있다. 그거를 알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이 다 지금도 다스리는 분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진짜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을 아는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왜? 세례 요한은 예비하는 자였죠. 예비 주의 길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모신 자. 모신 사람하고 예비한 사람하고 차이가 다르죠. 세례 요한은 그저 주님이 오는 길을 닦은 예비하는 일만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지.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야. 응?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 낳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큰 자다. 이걸 알면은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람이구나, 우리는 큰 자구나 알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겠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올바른 신앙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 판단을 하시죠.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적으로 깨달았거든요. 이들이 깨닫기를 종교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훌륭한 분으로 알아요. 훌륭한 분. 어떤 훌륭한 사람, 선생, 훌륭한 신, 이게 한마디로 훌륭한 분. 물론 예수님 훌륭해요. 물론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훌륭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는 인정을 안 해.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고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고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종교적으로 깨닫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늘 나에게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종교적으로 저들은 자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훌륭한 선생, 훌륭한 신, 훌륭한 분 앞에 가서 자꾸 뭔가 비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응? 도와주세요.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살을 내놨고, 내 피를 내놨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단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서 막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 형상이 필요하고 모형이 필요하고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깨달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 좌우지간 보이는 거, 뭐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동상을 만들어 놓고 뭔가 막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빌어야, 거기 가서 뭔가 해야 이게 하는 것 같지,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뭐 이게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는 뭔가를 사진이라도, 심지어 사진이라도 걸어 놓고 거기 가서 막 빌면은 뭐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깨달음이에요. 형식적으로 믿는 바리새인들은 오늘 형식적으로 믿는다. 껍데기 신앙.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니 피리를 불면은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몸이 흔들리는데, 피리를 불어도 그냥 무덤덤하고, 응? 애곡하여도 막 울면은 나도 따라서 울고 싶은데 울어도 그냥 냉랭하고, 한마디로 뭐요? 응? 저들의 그냥 심령은 완전히 그냥 강팍하다. 강팍. 심령이 완전히 메말랐다. 메말라. 응? 사람이라면 뭔가 감정이 있고, 사람에는 뭔가 좀 슬프면 눈물도 나고 즐거우면 기쁨도 있고, 그런데 저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껍데기 신앙.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믿는 척을 하면서 얼마나 저들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했다. 껍데기 신앙, 완전히 껍데기.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기를, 너희가, 내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갖다가,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이분이 뭐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초청은 아닌데 초청했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입도 맞추지 않았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갔는데 발도 씻을 물도 안 줬고 입도 맞추지 않았다. 그 말은 죄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죄가. 발 씻는다는 게 뭐? 발 씻는다는 게 회개하는 의미고, 입 맞춘다는 게 뭔가 자백하고 그런 고백하는 건데, 발 씻을 물도 주냐, 입 맞춘다는, 죄가 그대로 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응? 죄를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응? 그리고 머리에 감남유도 붙지 않았다고 하죠. 오늘 머리에 감남유도 붙지 않았다. 응? 머리에 감남유를 부었다는 거는 뭔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신부로, 신랑으로 뭔가 이렇게 그걸 인정하는 건데, 감남유도 붙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저 아무 어떤 그런 예수님의 관계가 없다. 관계가. 이게 바로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이렇게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믿는 거예요. 나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진심으로 믿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은 온전한 그 신앙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오늘 복음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진짜 한마디로 복음적인 깨달음. 남의 집에 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는다는 거는요, 이거는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알고
행했다는 거죠.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체면 모든 거 다 버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믿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으면은 그 자기 모든 걸 다 버리면서까지, 여자가 그것도 여자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자기를 온전히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하고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죄를, 완전히 죄를 회개한 거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기를 원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죄 사함이 첫 번째예요. 죄가 해결 안 되면은 다른 건 다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 죄를 해결받기 위함인데, 응? 이 여인이야말로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면서 그 예수님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닦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졌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을 한 게 바로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발에다가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때 유다가 그 비싼 향유를 왜 부었냐고 막 난리를 쳤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 여인이 가장 귀한 일을 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대대로 기록이 되리라.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발에다가 입 맞추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거기다가 향유를 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것 같잖아요. 비싼 향유를,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 씻는 데다 다 부어. 이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장사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죄사함을 예수님이 허락하죠.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비유를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두 사람이 빚진 자가 있는, 한 사람 500데나리온, 한 사람 50데나리온. 둘 다 탕감을, 누가 더 탕감을 많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게 한마디로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게 죄사함에도 한마디로 크기가 있다면, 크기가. 이게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요만큼 죄 졌는데 요만큼 죄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내 죄는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던 사람이, 그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요, 죄의 크기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죄는 크단 말이죠. 죄는 크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죄는 너무나도 큰데 그 큰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크게 사랑해야 된다. 나는 뭐 죄조금밖에 안 졌는데, 죄조금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거다. 이걸 지금 말씀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신앙이란 뭐냐? 내 죄가 너무 큰데, 성경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우리 다 죽어야 되는, 죽어야 할 사람들이요,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지금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향유병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향유병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다. 이게 가장 귀한 신앙이고 이 여자의 행한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생활도 있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생활도 있고, 어떤 생활과 연결이 될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